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헤롯을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헤롯을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꿈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꿈속에서 헤롯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다시 요셉의 꿈속에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하여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데리고 그 먼 이집트 땅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게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하실 때까지 거기에 가서 살아라, 피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고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헤롯을 죽이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정리하시면 되는 일이지 왜 아기 예수를 굳이 먼 곳으로 피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힘든 일을 번거롭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헤롯을 제거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피하게 하신 것은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아기 때부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아기 때부터 순종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번거로운 것처럼 느껴져도 이집트로 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때는 앞으로 올 것이지만 지금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이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심히 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들이 헤롯을 속인 것이 아니라 원래 누가 속였습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먼저 속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속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박사들은 헤롯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화를 냅니다. 적반하장이죠. 헤롯은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예수 나이인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무서운 일을 저지릅니다. 거짓말 다음에는 살인이에요. 악을 행하는 일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애꿎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정당합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 탓을 하죠? 예수님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니죠. 헤롯 때문에 아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죽인 헤롯을 비난해야지 왜 태어난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때때로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대상이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는 이 말씀,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은 이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5절 말씀만 인용하여서 지금 자녀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내용을 묘사하지만 결국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눈물이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전체 맥락의 의미입니다. 이 아이들이 헤롯이 죽여서 슬픔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고 헤롯은 생명을 죽이는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속이 풀리고 분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대로 움직여야 화를 삭히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조종당하는 인생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헤롯이 죽습니다 라는 것이죠. 헤롯이 죽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자 요셉 하면 창세기의 요셉을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꿈꾸는 자 요셉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꿈 몇 번 안 꾸었어요. 꿈 해몽하는 일 했지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은 꿈을 얼마나 많이 꾸고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임을 알 수 있어요. 꿈을 몇 번 꿨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꿈을 많이 꾸는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지 못한 것이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의 이 꿈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설교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것이죠. 헤롯뿐 아니라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 사람들이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소식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이제 요셉이 움직이는데 아켈라오가 헤롯의 뒤를 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무서워합니다. 그럼 또 꿈을 꿉니다. 또 꿈속에서 지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헤롯이 오히려 죽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요셉이 갈릴리로 갔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두려워할 것도 아시고 그것도 다 계획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오히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내가 가난함에 처하든 부유함에 처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요함도 사용하시고 나의 경험도 사용하시고 나의 나이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자유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맞춰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